안녕하세요. 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저희 잠깐 옆사람, 앞사람과 함께 평화를 빕니다라는 짧은 인사로 함께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또 말씀의 자리에 함께 세우셔서 주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리새인과 오랜 유대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종교계의 리더 계급과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입니다. 제가 본문의 설교 제목을 소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과감하게 덧붙여 보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어쩌면 소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중앙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 구성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옴으로써 본 사건은 시작됩니다. 몇몇 학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를 당시 인기가 많아 유명세를 타고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경계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도 해봅니다. 본문의 시작 장면처럼 그들이 예수와 제자 무리를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부터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정결하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아니한 것, 또한 시장에서 돌아와 물을 뿌리며 몸을 씻지 아니한 것, 먹기 전에 그릇들을 깨끗하게 씻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들은 주님의 주신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었고 시장에서 돌아와서 먹기 전에 항상 몸을 씻어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위생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유대 전통에는 세상의 것과 주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기에 세상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어내야만 주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는 의식적 정결함을 그 근거로 두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의식적 행위로 종교적 정결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그들의 오랜 전통이 가진 모순이었습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예수에게 따지는 그들의 말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부정한 손으로 먹었기에 주님의 정결한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냐는 질책을 던졌던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는 인간이 만든 수많은 예법과 절차를 따라야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그들의 논리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기득권층이 갑질을 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었을까요? 원래 자격이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어느새 유명해져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자격 없음을 필사적으로 강조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신이 소외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남을 공격하는 것으로 쉽게 방향을 바꿉니다. 더욱이 그런 개인들이 모여 집단이 형성되면 그 힘은 더 큰 결집이 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힘을 가진 위치에 있다면 그 힘을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고정시키고 배제시키는 갑질을 통해서 폭력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반대로 힘을 덜 가진 위치에 있는 그룹인 경우 이러한 폭력의 갑질 메커니즘을 학습하게 된다면 똑같은 행동을 더 약자인 대상들에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저도 을의 위치를 경험하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소외 현장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을 시작한 젊은 청년들이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탓에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며 밤새 야근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었고, 또 직장 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매일 밤 불면증과 소진으로 인해 구토를 습관처럼 하는 동료 직원도 보았습니다. 때로는 발주처를 대하며 을로서 겪게 되는 처지에 있다가도 또 하청업체를 대하는 갑으로서 겪는 직장 내 저의 위치를 발견할 때면 사소한 태도들이 어쩌면 갑질이 되지 않았을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직장 내에 불안정한 위치에 계신 계약직 직원들, 용역 직원들까지 회사에서 소외 위치에 쉽게 놓일 수 있는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취업 상태에 접근조차 어려운 장애를 가지시거나 경력이 단절된 혹은 기회가 닿지 못하는 구조에 놓인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소외가 소외를 낳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팍팍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의 소외를 넘어서 너도 소외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여유조차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발견한 한 블로그에 올라온 나의 갑질로 상처받았던 님들께 용서를 빕니다라는 짧은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55년 동안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갑질로 상처를 주었던 나 자신과 상처받았던 모든 님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최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갑질을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당하는 을처지가 되어보니 많이 아팠고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또렷하게 자각하기 시작하니 부끄럽고 고통스러워 견디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쩌면 서로가 갑과 을이 되는 상황을 반복하다 보니 반성 없이 지나치는 경우도 많았고 반성을 하기는 하지만 방법이 없어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외의 상황을 개인이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막막함이 되려 합리화로 포장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과는 다른 시대를 사셨지만 예수님이라면 이 막막한 소외의 현실 앞에 어떤 방법을 제시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상기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문 6절에서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하시면서 음식을 정결하게 대하지 못했다는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처음 사용하신 표현은 다소 공격적이기도 하신데요.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바리새인들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외식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자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칭하여 부르는 말로써 그 뜻은 헬라어로 자신의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무대에 서는 연극 배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속과 겉이 다른 이중인격자 또는 위선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였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오며 예수님은 위선자의 행태를 빗대어 표현하고 계십니다. 뒤이어 8절과 9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또 이르시기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꼬집어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높이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바리새인들의 속내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말씀도 인용하면서 부모 공경에 관한 주님이 주신 계명을 유대인의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핑계 삼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고르반이라는 전통은 히브리어 카르반의 역어로서
그 의미가 서원이나 서약이로 쓰이기도 합니다. 고르반은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서원의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데, 문제는 유대 사회에서 부모를 공양하기 위한 의무를 회피하는 데 악용되는 사례가 되어버린 현실에 대해 예수님이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르반 전통을 이렇게 위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편의에 따라 세운 규례와 제도관념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위선에 대해서 또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공격을 위한 피상적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주님의 거룩한 정결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우위로 두고 있는 장로들의 법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을 비판한 것에 대해 예수님은 장로들의 법보다 더 권위 있는 주님의 법에 근거를 둔 이사야와 모세의 예언을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정당화를 너무 쉽게 하며 소외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위선이라는 행태에 대해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며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깨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의 15절, 16절 보시면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다시 이 뜻을 질문하니 본문의 마지막 절들에서 예수님은 자세하게 풀이하셨습니다. 즉 음식 자체, 그것을 먹는 행위 자체는 본래적인 것이 아니기에 선악을 따질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소외의 행태들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결국 소외되지 않기 위해 소외를 감행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위선을 통해 자신은 정결하고 그 법을 따르지 않은 자들은 정결하지 않다는 논리가 서로를 소외시킴으로써 구분지으려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분명 악하다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강한 어조로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이유는 바리새인과 같은 경향성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외를 면하기 위해 타자를 소외시키는 것은 결국 나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소외의 경향성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소외로 가지 않는 방법은 우정의 사랑을 나누는 열린 공동체 운동이 있습니다. 자기 보존 욕구는 홀로라고 여겨질 때 이기적인 욕망으로 쉽게 변합니다. 신학자 아퀴나스에 따르면 사랑의 운동은 두 가지 방향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향은 대상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자기 사랑으로 회귀하는 사랑이고, 두 번째 방향은 대상 자체를 향해 언제나 열려있는 사랑의 방향입니다. 자신에게 머무는 사랑은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결과를 생산해냅니다. 나의 실적과 이익을 집중하며 신체적, 시간적 에너지를 세이브해 주어 나의 효용을 높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기 사랑은 객관적인 지표로 착각됩니다. 이와 반대로 타자 사랑은 눈에 쉽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타자를 알아가는 것도 힘들고 타자를 위해 무언가를 실천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실제적이며 몸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자기 사랑을 아퀴나스는 몸적인 사랑이라고, 욕망의 사랑이라고 말했고, 대상 자체를 향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감정의 일치를 향하는 자기 사랑을 우정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자의 욕망의 사랑은 언제나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보고 대상을 사물로 보기 때문에 대상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우정의 사랑은 대상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대상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상을 편견에 의해 취급하지 않고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아퀴나스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과의 관계를 모든 관계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신 역시 인간과 철저히 다른 형태로 존재하지만 신은 기꺼이 그의 영혼을 통해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차이를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적 일치를 몸소 이루셨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말입니다. 이처럼 기꺼이 다른 존재와의 감정적 일치를 추구하는 신의 사랑을 따라서 고정시키고 소외시키려는 나의 한계를 넘어설 것을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퀴나스의 사랑 이론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열정이고 고정되고 고정되지 않고 운동하는 감정 상태를 동반합니다. 아퀴나스의 사랑 이론에서 흥미로운 점은 대상을 향한 감정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체험해보고 나를 그 방향으로 돌려 일치시켜 보려는 과정들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그런 점에서 체험이기도 합니다. 체험은 몸과 영혼을 매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체험하기 위한 감정이입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감정이입은 나 중심의 감정 상태를 내려놓고 대상에 의해 끊임없이 침투되는 열린 감정의 상태입니다. 대상의 입장에 서서 그 감정을 계산 없이 충분히 체험하는 것이 감정이입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소외시키는 자기 중심만의 욕망들을 거두어내고 누군가의 안녕을 소원하는 공유된 사랑의 감정에 자기를 열어두는 것이 진정한 자기 해방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통해 자기를 해방하고 싶다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를 가르는 견고한 방어선을 해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해체된 방어선을 뚫고 침투하는 사랑의 감정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공동체를 향한 열린 마음 운동입니다. 아퀴나스가 말하는 사랑의 감정이입은 내 기준에 맞춰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따라서 나를 체험시키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은 나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불가능의 상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고정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무조건 칭송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열린 마음을 내 안에 떠오르는 소외시키려는 태도를 중지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할 것이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시도를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훌륭해서 가능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성을 얻게 된 것이 신앙이 저희에게 주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 쓴 비판을 한 것도 그들이 신앙이 아닌 반신앙적 힘에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강하게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도록 의도하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소외의 집착은 결국 서로를 죽이는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의 소유에 집착하느라 너와 나의 파괴를 일삼았던 자기 사랑이 아닌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랑의 열린 공동체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내가 치유되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치유적 사랑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더 큰 자기들의 해방 공동체로 참여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